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알고 많이 사용합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어떻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손자병법에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손자병법 모공포에 보시면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두 번째로 적을 모르고 나를 알고 싸우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 라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왕기 하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늘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늘 어떻게 싸울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 왕이 세우는 그 모든 전략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줘서 그것을 준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적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적을 알게 하시고 또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적을 알게 하시고 또 적과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적을 알게 하시고 또 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아심으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누구며 또한 이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대적인 마귀와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그 관계 아래서 정말 성령과 충만한 삶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셨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 어떠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화평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 힘든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또한 가정이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모든 것이 귀찮다라는 마음이 오더니 이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가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집에 가서 아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또 잔소리로 들리고 또 자녀들이 짐스러워지고 자녀들 볼 때마다 왜 내가 평생 자녀를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지 갑자기 화가 나면 그 화를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퍼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계속 이 목사님 마음에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그 삼창을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3번을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그 가족들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그제서야 이런 마음이 바로 원수가 주는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화평한 희락과 또한 거룩한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나에게 무슨 싫은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귀찮은 마음이 들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보이고 그냥 미워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투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그런 마귀의 계획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벌써 한 2년 반 동안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제 위해서 살았는데 이 코로나19 시대가 쫙 지나가면서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또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다가올 때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증상이 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목이 잠긴다든지 목이 아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이제 그 진단 키트를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감기인지 분별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그 다가오는 것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마귀가 주는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목사님이 마음에 귀찮은 거, 짜증나는 거, 괜히 그냥 모든 말이 잔소리 같고 모든 것이 그냥 귀찮고 짐으로 느껴지고 또 남 탓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단 키트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이 마귀라는 이름의 그 원어를 보면 디아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폴로스라는 단어는 빈틈에다가 창을 꽂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빈틈이 어디에 생기죠? 우리의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한 여러분들 직장 상사와 또한 우리 사이에 이렇게 빈틈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그 틈에 창을 꽂습니다. 분열의 창, 미움의 창, 또한 비방의 창을 거기다가 그냥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 벌어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것,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자세히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여기도 하나님 내 편, 여기도 내 편. 그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세상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자기의 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편 성도가 나의 대적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의 싸움의 대적, 그 대상이 누구죠?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의 그 대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늘 교묘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싸우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그 괴계, 우리가 누가 적인지, 누가 우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아니면 누가 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열왕기하서 6장에 보시면 아람 군대들이 이제 그 전략을 다 빼가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그 집 주위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그런 몸종이 있었는데 그가 보니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자기 집을 다 포위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 아람 군대들을 그 뒤에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 그 천군 천사들을 그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완전히 다 멀게 하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 사마리아 중심부로 가서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람 사람들이 누가 대적인 것을 알고 왔어요? 엘리사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니 그들이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마귀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게하시가 봄과 같이 우리도 이 영적인 그 눈을 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고 믿음으로 그 대적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또한 그 대적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귀와 그 일당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디 가운데 거하냐면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우리 옆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좀 사랑스러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삶 속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표시가 바로 용서죠.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애매하게 고난을 줘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가지면 용서가 되죠. 또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은커녕 어떻게 이 원수를 갚아야 되냐, 한 배가 아니고 두 배로, 세 배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좀 마음이 평안함이 오시면은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우면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내 안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한 주님을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또 편안함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화평함,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과 평안과 거룩함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그것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다툼과 비방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또한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 다 갈등이 있고 무엇인가 나누고 또한 미워하고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원수의 괴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죠?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그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적은요,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욕하는 자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육체로 싸우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원수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그 원수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요, 육체적인 다윗으로 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또 믿음의 그 눈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골리앗을 상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상대방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곰하고 싸워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그가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그 훈련을 날마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어떻게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그냥 가만히 서서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던졌을까요? 아니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예. 여러분들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든지 우리가 지금 한국과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평가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을 넣는 거 보면 때로는 그냥 이 프리킥으로 그냥 아무도 이제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헤딩으로 넣든지 뭐 발로 차서 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뭐 돌을 던져보셨어야지 알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 돌을 뭐 잘 던져도 달려가면서 뭔가 던져서 맞추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골리앗의 이망에 명중을 했어요. 그것은요, 다윗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몇 년 전부터 우리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의 본문을 늘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리앗에게 던지는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9시만 되면 뭐 하죠? 저녁 합심 기도하잖아요. 그 계속 매일매일 그 기도의 훈련이 지금 달려가면서 기도로 골리앗에게 물맷돌 던지는 그 연습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요럴 때는 이렇게 던져야 되겠다라는 그 감이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과 신방을 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원수가 역사하고 있다, 그 영적인 그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하는 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또 그 기도와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시면요,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 이 사사가 얼마나 엄청난,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전멸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연약한 조그마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기생의 아들로서 정말 어디 가도 떳떳하게 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식민 그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수를 해도, 밀 추수를 해도 그걸 떳떳하게 보이는 데서 추수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주 즙을 내는 그 틀 안에서 그 밀을 추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밀 추수하면 그것을 빼앗아 갈까봐 몰래 숨어서 그것을 추수하는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완전히 변해서 블레셋을 막 이겨요.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사기 6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요 말씀 이후에 기드온이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기서 임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나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바시라는 것은 옷을 입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성령이 옷 입혀져서, 그러면 옷을 입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죠? 벗을 때가 있죠.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또한 벗어지게 나가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가 하게 됐죠. 머리에 삭도를 대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옷 입혀지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 다 멸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옷 입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옷 입혀지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주하셨잖아요. 늘 주님이 계신데 그 성령 충만함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믿음의 연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또 밤에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사람들 미워하고 또 다투고 이렇게 살았는지를 분별하고, 만약에 내가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은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귀의 대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증상들, 미워하고 또한 다투고 비방하고 남 탓하고 하는 그 모든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우리 마음 속에 마귀가 주는 그런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평안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 주셔서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